출애굽한 1세대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구원 이후의 삶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후에, 그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는가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서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는 역사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지파들도 많았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복하는 지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파가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서 정복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이것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의 기업 그려주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았던 그 기업마저도 차지하지 못하고 골짜기로 쫓겨나고 자기들 삶에 대해서 쫓겨나는 그런 지파도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에 특별히 오늘 갈렙이라는 85세 된 할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 의도한 구원 이후의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본 것은 그래도 이 정도 살아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보다도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85세의 노인이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 민족을 보냈던 모세의 마음 그대로 바톤을 입었던 여호수아가 받았던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 그 그대로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죽은 1세대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것도 우주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이 세상에 이미 누리고 살아야 천국을 사모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은 구원이지요.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양으로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풍성한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받아내는 그 사람들, 정복하는 그 사람들, 그것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그대로 가서 빼앗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그랬어요. 왕.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왕의 자녀들이죠. 그 왕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드러 맞고 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사탄에게 다 내어줬던 것,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찾아먹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이 똑같이 들어갔지만 그 중에는 받아먹는 사람도 있고 받아먹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것 가지고 나갈 때보다도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훨씬 더 크게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봐요.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새롭게 만들고 모든 주민을 다 초청했어. 종들 앞에 세워놓고 이 아들은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회개하고 새사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때에 성경은 그런 거예요. 우리 탕자 같은 우리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종들과 그 주민들을 초청해놓고 이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했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세상 나가 살 때에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으로 여호수아서가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가나 혼인 잔치를 보세요.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잔치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하시죠. 물을 항아리에 다 부어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앞에 있는 포도주와 예수님이 뒤에 만드셔서 나누어주는 포도주가 똑같았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2장에 3절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2장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취하면요 처음에는 참 맛있는 거 잘 내죠. 그래 놓으면 이제 건하게 취해버리면 나중에 물을 좀 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갈렙 같은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에게 오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갈렙의 기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어떤 복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전쟁이 끝나고요. 헤브론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다는 그 거대한 그들을 꺾어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누림을 누가요? 85세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했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 맨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에요. 갈렙이 기업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어떤 태도였을까?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기업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떤 태도로 세워졌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을까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을 그랬어요.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기 그니스 사람, 그니스라는 그 족속은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족속입니다. 야곱의 족속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은혜의 구속에 그 복을 내려주시는데 거기에 변방, 상관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해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 포함이 되죠. 여러분, 아무리 중국에서 조선족이 아무리 뭐 잘 된다 그래도 변방에 한 그런 족속일 뿐이에요. 중국의 한족과 해보면 대우를 못 받아요.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무엇이 이루하여금? 먼저 우리가 정말 구원 이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복에 대한 태도가 우리는 뭐냐 그 말이에요. 갈렙은 적극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꼭 붙잡고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간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네. 45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지요. 큰 꿈을 갖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주신 만극하신 표현할 길이 없는 갚을 길이 없는 그런 하나님 만나지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하나님 어찌하면 그대로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대로 될 줄 알고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걸 맹종하듯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그래? 그런 믿음이 하나도 변함없이 45년 동안 40세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을 그대로 붙잡고 조금도 변함없이 지금 85세가 되죠. 45년 동안. 여러분, 짧으면 짧다 하지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온갖 폭발을 만나고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배신이 있고요. 하나님의 원망이 있고요. 수도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자꾸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약속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변해요. 그렇지만 자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깨트려져서 자꾸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태도입니다.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40대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85세 됐는데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태를 냅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언제 달라 그래요? 지금 달래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내일 하면 되지, 내년에 하면 되지, 아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었다 그랬어요. 갈렙은 지금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냥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십시오. 이 시간 주십시오. 이 시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갈렙 같은 기업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복을 약속했어요. 복을 약속했어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탄에게 다 유린되고 다 뺏겼던 우리 심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치관, 우리 생각, 우리 모든 것.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운명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운명.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바꾸신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다 찾아먹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다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배 때에 거룩한 열망이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 내가 받지 못했던 것,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 내가 건강하지 못했던 것, 오늘 이 시간 내가 치료받고 해결받고 회복되는 시간이란 열정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 얼마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하나님과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갈렙은 가만히 안 있었어요. 다 주저앉았지. 이만하면 된다고. 기업 다 받아가지고. 근데 갈렙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직도. 예.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 그러니 갈렙은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하나님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같은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 고쳐주세요. 지금 해결해 주세요. 지금 붙여주세요. 지금 이루어주세요. 민수기서 24장 24절에 보면 열등탕군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으면서도 달랐어요. 믿음은 똑같은 환경을 보지만 하나님으로 해석되어 살게 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랬어요. 무엇이 달랐는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세워져서 보고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죠. 그게 뭔 뜻입니까?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모세의 마음과 같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따르다, 뒤쫓다 이 말이거든요. 갈렙은 항상 하나님이 뒤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지도자의 마음이 어떻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뒤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꼭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열땅 천군은 가나안 땅에 갔지요. 근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러고. 근데 그들은 보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하나님의 약속과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갈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모세의 뜻을 살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슴에 잘 담아서 우리 모두도 갈렙이 받은 기업들 우리도 누리면서 구원 이후에 우리 천국 가잖아요. 지금요. 천국 간 이 길에 우리도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고 하나님 뜻을 잘 살피고 교회가 원하는 것을 잘 살피고 목회자들이 원하는 것을 잘 살펴서 지도자들이 원하는 걸 잘 살펴서 그 뒤를 따를 줄 아는 사람. 왜 달랐을까? 이유가 뭘까요? 보는 눈, 생각하는 것, 가치관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가나안 땅의 거민 아낙 자손과 자기들을 세워서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뭐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보니까 못 이기겠거든. 그 철저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셉니까? 다르잖아요. 눈이 달랐어요. 눈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셨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믿고 받아들였지요. 행동이 달랐고 말이 달랐어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다. 막 흘러내렸대. 마음을 막 물이 흘러내리시 막 녹아내려버렸어.
악평을 했죠. 악평을 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충성했다 하는 말씀이 14절에 가면 쫓았음이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하르라 하는 단어. 뒤쫓다, 뒤에 서다 이 말이거든.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온전히 14절에 보면 온전히 쫓았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도록 갔다는 거예요. 뒤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다 채워드릴까? 이것을 살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살피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 신앙은 여기에 집중돼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분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여기에 우리의 삶이 내려져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고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태도가 하나님 뜻을 잘 살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자리로 여러분 다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오늘 또 내가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옮겨지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동은요, 보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가 행동을 결정하지요. 컵에 물이 이렇게 반이 차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벌써 반 다 먹어버렸네 이러는 거예요. 남았네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아직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먹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신발 사업을 한 가로간 두 사람이 있었대. 둘이 동업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한번 팔아보자. 갔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맨발로 다닌단 말이에요. 한 친구가 그래요. 야, 우리 망했다. 꿈도 다 잃어버렸다. 왜? 맨발로 사는데 무슨 신발을 사겠느냐? 근데 한 친구가 그러네. 아니야. 맨발이기 때문에 많은 신발을 팔아 저들이 신을 신고 다닐 수 있어. 누가 아프리카로 갔을까요? 뒤에 사람이 간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면 말이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뭘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만 봤어요.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 같아도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계심을 봤어요. 달랐어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이 생겨요. 그릇이 생겨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10절 본문이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 하사버지를.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쭉 한번 12절까지를 살펴보세요. 갈렙에 무슨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까? 내가 85세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왜 이렇게 더딥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까? 전혀 안 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다 보세요. 그릇이 안 되면 역사하지 않아요. 다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열린 거예요. 믿음의 말은 항상 하나님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의 말들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생각에 믿음으로 충만을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 다 몰아내셔야 돼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 몰아내셔야 돼요.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망했습니까?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망할 것 같이 안 망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오늘 현실을 볼 때에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현실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한다니까요. 이것이 성경이요. 의학적으로요, 우리의 뇌세포는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데요. 잘못 말하면요 내 뇌세포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이요, 말. 암병이 걸렸습니다. 죽는다고 자꾸 얘기해서 그 사람 진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나를 치료해 주신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했어요. 우리 교회는 연세 많은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한 해 한 해 가면 우리 몸이 자꾸 노쇠해지잖아요. 때로는 절망도 와요. 그러나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85세 할아버지도 똑같았는데 40세나 85세나 똑같았는데 어디에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 눈이 열리니까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갈렙은 그 기업을 받을 때에 그 믿음 생활이,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아주 적극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냥 왔다가 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복을 한번 받으려고
자기 주신 그 기업을 한번 누리려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면 집니다. 왜요? 세상은 악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이 그렇지 않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 문화는 악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가 뭡니까? 시간, 날 그 말이거든요. 시간은 악하다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날은 악하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의 삼킴을 받아요. 그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악함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끼라 이 말은 구속을 말하거든요. 살아 그 말이죠. 그 세월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타협치 말고 우리 것을 가지고 가서 회복하라는 게 구속을 말해요. 구속. 우리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빠지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이는 방탕하대요. 방탕합니다. 방탕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타협하면 집니다. 먹혀버립니다. 우리가 못 이겨요. 거기에 머뭇하면 못 이겨요. 신앙생활 머뭇하면 못 이겨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못 이겨요. 전쟁 같아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우리가 살거든요. 타협치 말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야 합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사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간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헤브론 땅과 타협치 않았어요. 그 땅에 누가 살아요? 아낙 자손이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들 보고 벌벌 다 떨었어요. 그리고 못 간다는 거예요. 가니까 지면 진다고 그러는 거죠. 타협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갈렙이 타협합니까? 전혀 타협하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 똑같아. 나를 보내서 내가 그들을 우리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찾아먹겠다는 거예요. 이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가서 이기는 것입니다. 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들은 애굽만 동경했어요. 옛날만 동경했어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거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요. 타협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이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가서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갈렙의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이 가을에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태도를 우리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지 말아야 합니다. 연세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식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눈, 우리 생각, 우리 말이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살아야 합니다. 창조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다 보면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우리 가정은 이렇고 저렇고 우리나라는 이렇고 저렇고 날마다 부정적인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제는 거기서 돌아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행동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도 적극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적극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도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갈렙의 기업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어요. 광야냐 가나안이나 밖에 없어요. 가나안에 우리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거기에서 찾아 먹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